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이지만, 이어지는 연속성상에서 우리 산상설교 중에 팔복만을 하나씩 새벽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우리 3절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3절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제가 이 번역이 원문하고 조금 다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도 알고 심령도 알겠는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이게 개념이 썩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이게 무슨 말인가? 심령이 가난하다. 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주어가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또 그런 번역은 또 어색합니다. 원문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낫다 생각.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영의 관점에서 가난하다,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 원래 이 심령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기, 바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성령, 그리고 영,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요, 그 영이라는 단어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 영이 가난하다라는 뜻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영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영애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그 팔복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심령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하면,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영에 있어서,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두 표현을 우리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어떻게 믹스할 거냐,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 중에 부자는 그러면 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반대로 무조건 가난하면 그럼 복된 것입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경제적, 물질적 또는 사회적 어떤 억울함, 또는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입장에서의 가난함이라는 의미와, 또 마태복음이 얘기한 영에 있어서의 가난하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결합해서 해석할 거냐. 과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가? 과연 이런 상황이 어디 있는가? 아마 이건 물론 마태복음은 신약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 당시에 청중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 개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봄으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사회 경제적인 가난함 또는 물질적 가난함 이것과 영에 있어서의 가난함 이걸 절묘하게 결합해 놓은 구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9절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69편 한번 쭉 묵상해 보면 이 69편이 누구에 대한 시편인지 대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오시죠? 69편 시편이 누구에 대한 시편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중에 한 절인 69편 29절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시 한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팔복에 우리 내일 살펴볼지 안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69편 29절이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슬프다, 애통스럽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하나님 저는 슬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정말 다윗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저 가난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먹을 것 없어요, 양식 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가난하다는 자기의 이 고백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영에 있어서의 가난함, 심령에 있어서의 가난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하고 애통스럽고 슬프다고 하는 자기의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시편의 그 운맥에서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다윗이 시편 전체를 쭉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69편 1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영혼에 흘러 들어옵니까? 이렇게 막 부어야 됩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상징적인 의미죠.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내 영혼에 막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도 한번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며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물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마실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만 바닷물 또는 강물 이런 거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애통합니다. 라는 이 자신의 상황을 물이라고 하는 이 시적인 단어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도 한번 보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뭐예요? 정말 목이 마른 것이 아니겠죠. 정말 갈증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뭔가 다른 의미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길래 물들이 영혼에 흘러 들어왔고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또 큰 물이 내게 넘치고 또 부르짖음으로 목이 다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이 다 쇠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질병이 생겼나? 아니면 말 못할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제 69편 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약간 과장이 됐죠. 여러분, 머리털이 뭐 얼마나 많은데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그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 또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딱히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경우, 참 그때 미치겠죠. 안 보면 될 사람이면 괜찮은데 계속 봐야 되는 회사 동료라든지, 뭐 동료면 그래도 괜찮은데 상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참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두 번째,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 그런데 부당하게 내 원수가 돼서 나를 끊는 것은 좋은데 그 자가 나보다 어때요? 강해요. 이건 참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죠. 나보다 차라리 힘이 없는 자면 뭐 부당하게 나한테 원수가 되든지 말든지, 차라리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나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애들 말로 쭈그러져야죠. 그 사람이 가진 힘으로 나를 누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뭐 그것이 어떤 힘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국가의 원수, 국가의 왕 사울이 정말 뭐라 그럴까, 벼룩 같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 국토를, 군대를 풀어서 수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까지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경험, 같은 공간에 여러분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어떻게 하게 생겼습니까?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내가 빼앗기라도 했으면 뭐 돌려주는데 억울함이 덜하겠죠. 그런데 빼앗지도 않은 것을 지금 물어주게 생긴 이 형편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 영혼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뭐예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서 그가 가진 힘으로 나를 끊으려고 하고 내가 빼앗지도 않은 그것을 물어주게 되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 핍박, 그리고 까닭 없는 미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분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 화병,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시죠? 화병. 이 우리나라 분들 너무 잘 참다 보니까, 이걸 가슴에 이거 쿡 하고 참다 보니까 화병이 많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거 잘 표현 못하고 평생을 또 살아오다 보면 이게 울분이 쌓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이 가슴에 불덩어리, 화병 하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당한 우리 상황들이 참 많았죠. 가까이는 벌써 가까운 것도 아니네요. 벌써 40년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광주 시민들의 그 억울함,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했고 실종을 당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책임자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국을, 그리고 자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군에 의해서 여러분 발포당한 그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남아있는 그 유족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조금씩 그들의 억울함들이 풀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어디다가 말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우리 근대사의 억울함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생을 하나둘 마감하고 계시는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억울함, 그저 돈 벌어 준다는 말에 갔더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해방이 돼서 한국 땅에 왔는데 여전히 같은 민족으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받아야 하는 우리 그분들의 억울함. 여러분, 최근 연세대 류모 교수, 여러분 발언을 아마 사회 그 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 매춘부였다, 돈 받고 그렇게 했다, 상업적 여성으로 여러분 그런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할머님들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증폭시킨, 참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서 개인의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울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사건 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둘째치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수많은 억울함들이 우리 매일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혹 어젯밤에도 억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뒤척이다가 오늘 새벽에 눈 뜨시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참 가슴에 풀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상황이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빼앗지도 않는 것을 돌려주게 생겼다.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함을 혼자만의 울분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69편 13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16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억울함, 누명, 원수들 힘으로 제압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자기 혼자만의 억울함으로 지금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다윗은 법정에 이 상황을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원수를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대로 이 모든 자신의 억울한 상황,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만 판결해 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때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한 것이 가난합니다, 슬픕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표현이 오늘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인간관계의 측면에서의 부당함, 억울함, 이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마태의 표현대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되도다. 여러분, 단순히 사회적으로 약자, 억울한 사람을 복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억울함을 누구에게로 가져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주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복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칭함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당하게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황제의 권력으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경제적인 그 활동이 다 차단되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며 성도들 위로하며 살았죠.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던 그 성도들이 뭐라고 서로 위로했는지를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 정말 똑같은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고 있던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한마디 말씀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사실 억울함들을 우리가 계수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겠죠. 여러분,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그 울분을 오늘 토론하자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만, 오늘 그 모든 울분과 억울함, 사회적인, 인간관계적인 그런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